뭐 여러 가지 참 큰 지향, 그 나중에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리겠어요. 기회 있으면요. 또 열 때는 우리가 받은 만큼 또 남을 줘야 됩니다. 남을 줘야 돼요. 그래서 열 때는 또 다른 사람들,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또는 연옥연들을 위해서, 성직자들을 위해서, 수도자들을 위해서,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미사를 드려주고, 남미나 이 우간다, 아프리카의 가난한 신부님들께 그 미사를 갖다가, 미사 예물을 또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걸 보내드립니다. 그래서 그 후예비가 있는데, 후예비 내실 그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그냥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. 예. 그래서 여하간 맛이 있든 없든지 간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, 끈기 있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5분, 제일 먼저 약 5분 하시고, 그 다음에 10분 하시고, 그 다음에 15분 하시고, 이렇게 늘리세요. 그런데 여기서 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. 그래서 그 성심에 모집하는데 거기 볼 것 같으면은 이 영적 독서를 뭘 하라고 책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. 책의 이름이 나와 있고, 양심 성찰 고백 성사 아주 중요합니다. 이 관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고요, 이 내적 고요. 사람 많은 데서도 내적 고요를 지키실 수가 있어요. 그거하고 마음의 깨끗함입니다. 마음의 깨끗함. 이것이 관상 생활에서는 생명입니다. 겸손도 중요하고요. 그래서 그 성찰이라든지 어떻게 하라고 그 회원 모집하는 그게 다 나오게 됩니다. 그걸 하실 때, 그 독서를 읽으실 때, 영적 독서를 하실 때 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.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이 깊은 기도를 할 때는 이 속에 악의 힘이 있을 것 같으면 악의 힘이 나올 수도 있어요. 또 인간의 영이 있을 땐 인간의 영이 강하게 나올 수 있고, 그래서 이 깊은 기도를 할 때 보이시는 거, 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, 뭐 천사가 보기, 이런 거 다 제쳐놓으세요. 다 무시하시라고요. 그리고 그 보이실 것, 또 꿈 같은 거, 물론 성몽이 있긴 있습니다. 꿈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 관상 준비하실 때는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. 잊어버리시라고요. 왜냐하면 그 꿈을 통해서도 이 유혹이 대단히 강하게 옵니다. 왜냐하면 어떤 때는 꿈이 맞습니다. 맞기 때문에 이상한 꿈이 꾸어졌을 때는 그 과거의 꿈이 맞았기 때문에 이 꿈도 맞으려니 하고 거기서부터 불안감이 생깁니다. 하나의 예로 누가 죽었다든지 또는 그야말로 하느님 비슷한 사람이 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넌 뭐 미웠다고 한다든지 뭐 넌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온 줄 알고 이 불안감이 혼동이 생기게 됩니다. 이 혼동 같은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. 그래서 꿈을 통해서 오는 유혹이 대단합니다.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거 다 제쳐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거예요.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나는 비는 겁니다. 비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이 관상기도 직관 묵상까지 가시고 그 다음에 관상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기도 자체만 보시더라도 완전히 나를 맡기고 내 측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, 하나님 그냥 쫓아가는 생활이 이 관상 이 생활입니다. 그래 여러분들이 나도 그랬지만서도 제일 먼저 관상 생활 그때는 굉장히 매력을 느꼈어요. 참 매력을 느꼈습니다. 하나님 가까이 간다고 하는 거고, 또 깊이 하나님과 이 참 성인 성녀들이 관상 생활하시던 분들이 많습니다. 물론 활동 생활을 통해서도 성인 성녀 되신 분들도 많으시지만서도요.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매력을 느꼈는데, 관상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통이 대단합니다. 고통이 대단합니다. 어떤 때는 참 다른 사람들의 모략 중상도 오고, 또는 어떤 때는 병도 오고, 또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그렇게 잘합니다. 참 여러 가지 형태의 이 고통이 많이 옵니다.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자꾸 끌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.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참 줄기차게 간다는 끈기를 키워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. 이 고통은 여기서는 구마기도를 많이들 하시는데, 저희는 제 지도 신부님은 이 가르치시는 그 방법이 다릅니다. 그래서 이 악마나 사탄 이름 잘 안 부릅니다. 이름도 듣기 싫습니다. 왜냐하면 그 이름을 자꾸 부르면 자기 이름을 자꾸 부르기 때문에 가까이 온답니다. 자기 이름 불러주니까요. 그래서 저희는 그 이름 아예 안 부르고, 그런 일이 있으면 다 할렐루야 합니다. 하느님 이름을 자꾸 부를 것 같으면은 하느님하고 뛰어놀라고 했는데 하느님하고 더 가까워지니까 피해버립니다. 네? 이런 식으로 하고요. 또 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악의 힘에서 온 게 아닙니다.
성인 성녀 쳐놓고 병 안 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십니다. 이 병을 통해 가지고 병을 간호하는 사람이나 환자나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죄 보석을 바쳐주거나 우리 영혼의 치유, 영혼의 병은 이 죄죠. 그 병을 치유하는 하나의 축복의 참 그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네, 병을 고쳐줍사고 쳐온 다음에 고쳐주시지 않으실 것 같으면은 그 병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꼭 구해야 됩니다.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병을 잘 제가 참아낼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. 그 다음에는 꼭 이 말씀을 하세요.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미 받으세요. 감사 받으시고 그 말씀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 그 기도를 꼭 하실 것 같으면은 끝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드리고 찬미 드릴 일이 생깁니다. 예? 그러니까는 고통을 이래서 주셨구나, 병을 이래서 주셨구나 하고선 끝에 가서 깨닫게 됩니다.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이요.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걸 맨날 치유만 받으려고 쫓아다니면서 안수를 받으려고만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실망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잃게 됩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서 이걸 안 고쳐주시나, 예? 아닐 것 같으면 정말 내가 마귀가 들려서 그런가, 이런 식으로 참 부정적인 그런 오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병도 안 고쳐주고 하나님도 잃게 됩니다.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우리가 이 관상 생활을 하는 그 관상의 그 자세로 할 때는 다 하나님 뜻대로 그냥 쫓아가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더 사랑하십니다. 더. 우리가 이 영혼의 어두운 밤 해가지고 이 고통을 통해 가지고 나를 자꾸 끊는 거, 내 욕을 끊는 그 수련을 시키시면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서도 한쪽 문은 자꾸 열어주십니다. 이 천국의 비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천국의 창문을 열어서 천국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. 이 지상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 되는 거.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 제일 괴롭습니다. 주님의 뜻을 해드린 데는 그 기쁨, 주님을 순종한 데는 그 힘으로 제가 나옵니다. 또 그분의 뜻을 하는 것이 제 뜻을 하는 것보다도 더 저는 기쁘고, 그야말로 그것이 제 생명이요, 제 기쁨이요, 제 모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해드린다는 거, 그것이 제 생명의 모두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기쁘게 나와서 합니다. 그렇지 않고는 제가 옷을 어떤 때는 사러 나갈 때, 제가 남미를 다닐 때는 바지 하나 7년 동안 맨날 그거 하나만 입고 다녔습니다. 그거를 족합니다. 그러나 또 이렇게 내가 가는 그 그룹에 따라서, 그러나 남미에서도 아주 인류 부자들 그 피정할 때는 또 옷을 잘 입고 가야 됩니다. 그래서 가는 데마다 옷을 바꿔 입어야 되기 때문에 참 옷을 몇 개층 그 옷을 들고 다니는데, 옷을 어떤 때 꼭 사야 될 때 가서 사러 갈 때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. 왜냐면 분심 들고 그때마다 예수님께 투정을 드립니다. 예수님, 내가 당신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거 다 버리느라고 몇 년 동안에 고생한 줄 아시죠? 근데 이 옷을 또 사러 나갑니다. 그러니 옷도 당신이 골라주세요. 당신 좋아하시는 옷 골라주세요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신께서 골라주시면, 고르는 것도 뭐 이렇게 육성으로 내가 듣고 저 그거 잘 안 합니다. 이현의 은사도 있지만서도 그거 잘 안 합니다. 제 이 사목을, 제 이 활동을 또는 제 영성 생활에 중요한 그 메시지만 받지, 그것도 조심스럽게 받고 또 분별하고 또 분별합니다. 왜냐하면 그거 잘못하면 참 이 교만을 통해 가지고 이 악을 위해서 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이 악의 힘을 봉사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 교만이라든지 질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요. 그래서 여하간 이 육성으로 이런 거 하지 않고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, 예수님, 성모님, 내가 지금 옷을 사는 것을 원하실 것 같으면은 당신께서 내가 사기를 원치 않는 옷에는 손도 대지 않게 해주세요. 또 당신께서 원하는 옷을 사기를 원하실 것 같으면 내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내가 그 옷을 사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주세요. 혹은 마음을 차분하게 조용히 가라앉히고 그냥 갑니다. 어디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볼 것 같으면
그냥 마음에 끌려가지고 손에 닿는 게 있어요. 그러면 아주 제 마음에 탁 드는 그 옷이 있습니다. 마음에 들게 그렇게 해주십니다.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주시는 건가 보다 하고 사가지고 옵니다. 이런 식으로 참 옷 사는 것조차도 이 천국의 창문을 열고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은총을 주실 때는 그 거룩한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. 거룩한 두려움. 그 거룩한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죄를 조금이라도 져가지고 참 하나님 마음이 거슬려 들어가지고 이런 천국의 비밀, 천국의 이 은총, 이 천국의 보물 이걸 내가 잃으면 어떡할까 하고 그 거룩한 두려움,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그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 죄를 독사뱀 피하듯이 피하게 됩니다. 내가 죄를 범해도 다른 사람 보지 않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쪽지게 집어내듯이 이렇게 찾아내십니다. 제가 어떤 때는 무의식 중에 이만하면 괜찮다 또는 이렇게 자만을 한다든지 하면 금방 망신을 시키세요. 금방 망신을 시키십니다. 그렇게 하심으로써 나의 교만, 나의 자만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찍어서 다 해주십니다. 그래서 이 관상 생활에서는 맛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끈질긴 이 끈기가 필요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서 판단을 하시지 말으셔야 돼요. 무슨 판단이냐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 이런 남을 판단하는 거 이런 게 앞으로 나옵니다. 우선 줄기찬 끈기입니다. 줄기찬 끈기. 하루도 쉬시지 마세요. 이 기도생활. 아까 하시던 그 관상 기도 수업부터 시작을 하시자고요. 관상 생활은 아직 잘들 모르실 테니까는 관상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 말고 하시라고요.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실 겁니다. 제 얘기를요. 뭘 체험을 하시냐면 집에 가면 이 관상 기도가 잘 안 되실 겁니다. 하면서 그냥 앉으셔가지고 지루한 감도 생기고 그냥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생기고 또 이게 시간 낭비가 아닌가 이런 유혹이 계속해서 올 겁니다. 그러나 걱정 마시고 하나님 당신께 시간 드렸습니다. 마음대로 쓰세요. 하시고선 그 시간 그냥 들이시라고요. 그러나 제일 좋은 시간을 들이셔야지 제일 나쁜 시간은 그걸 들이실 거 다 쓰다 남은 시간을 들이실 것 같으면 졸음이 옵니다. 졸음이 와요. 왜냐면 하루 종일 허리에 이 세속적인 나이를 다 한 다음에 참 겨우 그것도 자기 전에 앉아가지고 관상을 할 것 같으면 졸게만 되시기 때문에 그 시간 드시면 안 돼요. 제일 좋은 시간들이 있어요. 저는 저희 기도에서 옛날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 결실이 참 좋습니다. 제일 좋은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는 겁니다. 새벽에요. 우리 이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활하는 게 대단히 힘듭니다. 왜냐하면 한 6시 반쯤 되면 일어나서 한 6시 반쯤 되면 떠나야 됩니다. 집에서요. 떠난 다음에 저녁 6시 반경에 옵니다. 왜냐하면 트래픽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관계로 참 직장 생활 하는 게 어려워요. 미국에서는요. 그래 5시쯤 되면 다 일어나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기도했을 때 그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제 체험적인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나눠드립니다. 그래서 그분들께 5시에 일어나셔야 될 것 같으면은 4시 반에 일어나시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5시에 일어나서 직장을 가도 아주 하루 종일 고단한데 30분 전에 일어날 것 같으면은 하루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? 하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기를 걱정 마시고 30분을 갖다가 예수님께 드리시고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. 했더니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5시에 일어날 때보다도 더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더 몸이 가볍더랍니다. 하루 종일이요. 그래야지 그 다음 애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3시에 일어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. 그리고서는 3시에 일어나시는데 어떻게 일어나시냐면 잠이 안 온답니다. 3시면 깬답니다.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기를 불면증에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. 3시에 깨실 것 같으면은 억지로 자려고 하셔가지고 불면증에 더 걸리시고 시간 낭비하시지 마시고 그냥 앉아서 기도하세요. 기도하실 것 같으면 기도하시다가 졸음이 오면 더 주무세요.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해보셨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는 3시에 딱딱 깨주신대요. 또 어떤 분은 4시에 예수님을 깨주시고 그러니까는 떠나기 전에 1시간, 2시간 동안 기도를 하시는데 기쁨이 더 충만하십니다. 또 힘이 더 생기신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
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 참 생활을 하실 수 있고 관상 생활을 더 깊이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녁에 가족들이 많죠. 가족들이 많고 부산하고 해서 기도가 안 되실 때, 관상 기도가 잘 안 되실 때는 틈을 내시려면 어떻게든지 그 틈을 내주십니다. 하나님께서. 단 10분씩이라도 괜찮아요. 하십시오. 저는 어떻게 그 관상 생활을 했느냐 하면 제일 먼저 초창기에 때요. 직장 생활하고 또 그 참 집안 살림하면서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대개 5시면 일어나야 되는데 한 4시 반, 그 다음에는 이 참 기도하는 그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떤 때는 4시에도 일어나고 하고 기도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이 낮에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점심시간 전에 여기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오전 오후로 15분씩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.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해가지고요. 그리고 15분, 아침 15분 동안에는 무슨 기도를 하고 해가지고 15분 동안에 얼른 그 여자 화장실 옆에 휴게실이 있습니다. 그리 뛰어갑니다. 그리 뛰어가가지고 약 5분이고 3분 동안 깊이 아까 하신 그 직관 묵상을 합니다. 그 직관 묵상을 어떻게 했냐면 우선 시간은 짧고 깊숙이 빨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 몸의 긴장을 풀고요.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내 피로를 풀어주셔서 하고서는 이 성령이 이 마치 불빛과 같이 상상을 하고서는 내 머리 위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참 샤워하실 때 물이 쏟아지듯이 내 몸을 완전히 채우고 씻으신다. 이렇게 생각을 한 1분, 2분 합니다. 그러면 아주 시원하고 이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풀려요. 눈 감으시고 그 다음엔 성령의 빛이 나를 확 채운다. 확 씻는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서는 1분 정도만 계셔보세요. 금방 참 편해집니다. 그 다음에는 관상 비슷하게 직관 묵상 비슷하게 그냥 푹 들어갑니다. 뭐 아까 이 준비 과정은 제가 안 해도 되니까는 그냥 푹 들어가지고 한 3분이고 4분 5분 이렇게 합니다. 그 다음에는 또 제가 해드릴 그 구성 기도가 있습니다. 그걸 하고 또 부지런히 뛰어갑니다. 그 다음에 45분이 제 점심시간이에요. 점심시간이면 일부러 제 차로 갑니다. 주차한 그 차로 식당에 가서 먹지 않고 변도를 싸가지고 가가지고는 부지런히 뛰어갑니다. 그럼 한 5분 걸려요. 차 있는데 가는 데까지요. 그러면 부지런히 먹으면서도 준비를 합니다. 무슨 준비를 하냐면 그 앞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모으는 준비를 하죠. 제가 실험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실험실에서 일을 할 땐 참 복잡합니다. 그래서 그 나무를 보면서 밥을 먹으면서 이 마음을 이렇게 한 대로 모으는 준비를 합니다. 그럼 밥을 한 5분 동안에 먹어요. 5분 내지 10분 동안에 10분까지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5분 동안은 제가 성서를 다 읽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성서를 읽습니다. 그 다음에 15분 동안은 제 영적 독서를 합니다. 십자가의 성령왕 구분책을 제가 주로 읽었고요.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성서는 제가 매일 읽지 않고 또는 다른 시간에 읽고요. 그 점심시간에 어떤 때 아쉬울 때는 약 30분 동안 그냥 눈 감고 이 묵상기도 비슷하게 해요. 그때는 관상기도까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묵상기도를 몇 분 동안 합니다. 그 다음에 5분 전에 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오후에 15분 동안 또 그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. 그러면 그 15분 동안에 또 그런 식으로 어떤 때 필요할 때는 직관 묵상을 한다든지 관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집에 갈 것 같으면 저녁 먹고 날 것 같으면 거의 8시가 됩니다. 8시가 될 것 같으면 그때 또 이 가족들이 다 딴 거 자기네들이 할 거 할 때 그때 종일 또 시간을 내가지고 한 15분이고 20분 시간을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. 다니면서 시간 도둑질을 하면서 그 생활을 관상이고 이런 걸 하면서 약 2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. 그리고 금요일일 것 같으면은 기도회 끝나가지고 집에 올 것 같으면 거의 12시가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마음만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 시간을 주세요. 그러나 그때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몇 번 제가 포기를 하려고 했습니다. 왜 포기를 하려고 했냐면 시간은 딸리지요. 구성기도 할 건 많죠. 그때는 제 생각에 관상기도에 참 그 힘을 몰랐기 때문에 구성기도를 얼마큼 해야만 기도한 것 같고 속이 시원했습니다.
이 구성 기도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내가 할 기도를 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은 그 아쉬움감 때문에 구성 기도를 잘잘잘잘 얼마 동안 해야만 속이 시원했습니다. 그러니까 시간이 더 딸린 겁니다. 그러나 관상 기도로 깊어지면서 이 구성 기도를 갖다 많이 안 하게 됐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. 아까 줄기찬 끈기 한 구성,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.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. 십자가를 짓고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. 십자가를 지고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맞추는데 이것이 제일 어렵습니다.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? 자기 뜻을 꺾으려니까 십자가가 필요하죠. 남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, 나에게 기분 나쁜 얘기를 했을 때 그 한마디를 톡 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때 그 고통 여러분들 체험하셨죠? 그 작은 일 가지도 그렇게 고통이 클 것 같으면은 참 모든 걸 하나님 뜻대로 쫓아가기 위해서는 참 힘듭니다. 우리 그 기도회 사람들이 저한테 그 하시는 말씀들이 참 재미난 말씀들이 많으세요. 우리 그 기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뜻대로, 제가 깜빡 잃어버렸는데요. 이 관상 기도를 비정을 하면서 처음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계속 참 천상의 비가 내립니다.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을 때는 내려오실 수가 없어요. 들어가실 데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크게 걸리시는 게 있으시면 우리 여기 신부님께서 특별히 참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참 너무 감사했어요. 그 말씀 하셨을 때요. 고백성사를 계속 주시겠답니다. 하루 종일 저 뒤에서요. 그러니까는 고백성사를 하시고 오셔서 들으시는 것이 도리어 이 은총을 더 많이 받으실 거예요. 그래서 고백성사를 기다리시면서도 여기서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요. 우리 고백성사를 보실 분들은 지금 신부님이 뒤에 계시니까는 한 번씩 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그 기도회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기도에 오니까는 참 마음은 편하고 참 좋은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무서웠답니다. 제일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했다가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내 뜻대로 하겠어요. 이렇게 하고 조금 기다리세요 예수님.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는 얼마 동안은 내 뜻대로 조금 더 한 다음에 당신 뜻대로 드릴게요. 이렇게 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세요 하고는 반은 아니요 반만요 반만 당신 또 어느 분은 당신 뜻대로 하세요 하고서는 한 발은 거기 있고 한 발은 자기 뜻대로 했고요. 그 체험담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그게 참 무서웠대요. 그렇게 맡기는 것이. 왜냐하면 자기가 그 기도회에 나온 이유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서 잘 순종하시라고 자기 뜻대로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쫓아가려니까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. 그 얘기를 하시면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. 그 얘기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내 뜻을 꺾는 그 수련을 하는 것이 이 관상 생활에선 제일 큰 이 십자가고 또 이것을 일단 드릴 것 같으면 그같이 편한 게 없어요. 참 마음 편합니다. 저희는 이 평화가 항상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수련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니까 또 좋고 그렇죠?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살라고 하시는데 어떤 때는 그걸 잊어버리게 됩니다. 그리고 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.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되지 않게끔 일어나게 하십니다.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쫓아가야 되죠. 어쩔 수 없이 쫓아가면서 우리가 수련이 됩니다.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쫓아가는 수련, 연습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좋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날 것 같으면은 나중에 끝에 가서 하나님께 또 영광 드리고 찬미 드리게끔 그렇게 다 해주십니다. 또 내 뜻대로 될 것 같으면은 내 뜻대로 되기 때문에 좋은데 내 뜻대로 오랫동안 될 것 같으면 그거 좋지 않습니다. 두렵습니다. 왜 두려우냐면 내 욕이 자꾸 자랍니다. 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욕이 자꾸 자라게 돼요. 그래 그나마도
하느님 뜻대로 쫓아가려던 그 수련이 죽게 됩니다.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을 오래 주시지 않습니다. 어저께인가요? 그저께 딴 데서 피정을 주는데 책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. 이 책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혼났습니다. 그러나 제가 인간적인 그 능력으로만 할 것 같으면 아마 발을 동동 굴렀을 거예요. 이거 없이 이 피정을 해야 되니까는. 그러나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. 그래 왜 그러셨나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는 그 공동체의 가르침이 좀 특별히 그 공동체에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 가르침을 제가 안 했을 겁니다. 그러나 이 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거기서 하게 됐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다 그 뜻이 있으신 겁니다. 그래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관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수련하시는 겁니다. 이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. 이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대로 쫓아가시는 그 수련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하루에 5번 이상 또는 그것이 잘 되실 것 같으면 그 다음에 10번 이상 그 다음에 20번 이상 이렇게 약 6개월 동안요. 제가 이제 내년 3월에 또 오니까는 그때까지 한번 해보세요. 뭐를 하시느냐 하면 욕 끊는 겁니다. 욕 끊는 거예요. 하고 싶은 욕하고 하기 싫은 욕 두 가지가 있죠. 그렇죠? 하기 싫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죠. 그러면 하고 싶은 것을 하루에 5개만 하지 마세요. 하고 싶은 것을 5가지만 하시지 마세요. 이것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. 밥상에서도 찾으실 수가 있어요. 밥상에서 밥을 잡수실 때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잡수고 싶으신 거 그거 잡수지 마세요. 그것도 욕 끊는 겁니다. 또 그 밥상에서 먹기 싫으신 음식 있죠. 그거 잡수세요. 이런 식으로 하기 싫은 욕, 하고 싶은 욕 이렇게 작은 방법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. 그럼 이걸 끊으실 때 그냥 끊으실 것 같으면은 별 벌이가 안 됩니다. 벌이가 별로 크게 안 돼요. 지금 벌이를 크게 하시려면 천상의 벌이를 크게 하시려면 앞에서 천천히 가는 차가 앞에 탁 들어옵니다. 그러면 인간적인 욕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 추월을 합니다. 딴 데로 가가지고 시간 맞춰가려고 옆으로 갑니다. 그러나 하나님 오늘은 내가 당신께 드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이 앞으로 가고 싶은 그 욕을 끊고 당신께 대한 사랑의 꽃으로 드리죠 하고 뒤에 쫓아갑니다. 뒤에 쫓아가면 얼마 가다 다 딴 데로 가게 이렇게 비켜주세요. 한두 번이 아닙니다. 또 어떤 때는 뒤를 그냥 쫓아가다 시간이 좀 늦죠. 시간이 좀 늦으면 나를 만나려고 하던 사람이 아직 오질 않고 있습니다. 아직 오질 않고 있어. 그래서 내가 도리어 가가지고 기다리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축복해 주세요. 또 차로 갈 때 어떤 때는 몹시 더울 때가 있습니다. 더워서 이 문을 열고 싶은데 예수님께 예수님 참 조그만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문을 열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하면 땀이 철철 나오다 어느새 그 더운 것을 의식을 못하고 그냥 서늘한 바람으로 그냥 가게 됩니다. 이렇게 작은 길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거 하시는 이런 수련을 하시게 될 것 같으면 평화가 오게 됩니다. 집안도 평화가 전염이 됩니다.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염이 돼요. 왜냐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. 남편이 나에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해도 요거 참 한번 톡 쏘질 것 같으면은 내 마음이 시원하지만 예수님 당신께 대한 그 사랑으로 내가 참겠습니다 하고 참습니다. 그러면 상대방이 남편 되시는 분들이 이상합니다. 저 사람이 이럴 때는 꼭 한마디 할 텐데 이상하다 하면서 이렇게 변해갈 것 같으면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을 갖다 인식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. 우리 기도회는 그래가지고 남편들이 거의 다 옵니다. 제일 먼저는 오시지 않다가요. 그 다음에 남편들이 얼마나 열심히신지 우리 기도에서는 부부의 의의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. 다른 사람들이 오실 것 같으면 그걸 제일들 부러워하십니다. 왜냐하면 저렇게 부부애가 가까울 수가 있을까. 또 그 우리 기도회 그 공동체들이 다른 사람들이 올 것 같으면은 한참 이렇게 멀거람히 쳐다보고 있어요.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꼭 형제 이상으로 가깝다고 합니다. 남자들끼리, 여자들끼리. 또 부부 생활에서도 이런 욕 끊는 이 생활을 자꾸들 하시니까 서로 압니다. 우리 부인이
이럴 때는 이렇게 자기 성격을 갖다 부릴 수 있는데 지금 욕을 끊는구나. 하나님께 사랑의 표시를 드리는구나. 이렇게 자기 양심에 갇히게 됩니다.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자기를 위해서 하지만서도 이렇게 거룩한 꽃송이를 하나님께 드리는구나.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또 부인 모르게 또 그렇게 합니다. 이렇게 하니까는 자꾸 양보하게 돼요. 욕 끊기. 욕 끊기 술며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데, 그래서 관상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관상생활이고 그냥 조용하게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. 이 관상생활에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유혹이 두 가지가 옵니다. 다른 유혹도 많지만서도 이 두 가지 유혹은 뭐냐면 게을러집니다. 어떤 때는 게을러지고 게으름이 오고, 또 한 가지는 안일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. 이것이 유혹이에요. 왜 게을러지냐면 이 관상생활은 조용한 생활, 가능한 한 조용한 생활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 식구들이 다 있고 이 사랑의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나 관상생활 한다 그러고 자꾸 방송으로 들어가가지고 혼자 침묵하시거나 그럼 그거는 안 됩니다. 왜 그런 것도 참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. 그래서 이 조용하게 기도를 하게 될 것 같으면 혼자 계신 분들이나 그 환경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참 조용한 생활을 자꾸 하게 됩니다. 참 이 말 따들썩하게 하는 거 싫고, 참 이 대중 앞에 나가기 싫고, 그렇게 하게 되다 볼 것 같으면은 안일하게 됩니다. 안일하게 되고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요, 활동을 많이 안 하게 되니까요. 그러면 안일하고 관상하고